샬롬 반갑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넷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새벽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2번 기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소 내용이 딱딱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소 앞에 있는 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제단을 만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목적에 알맞은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도 그 제사의 목적에 맞게 태우거나 또는 태우지 않고 또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제 필요한 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의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성막 외부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기둥과 그 기둥 사이 휘장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은 성소 앞에 어떤 앞마당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울타리가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입구가 반드시 있고 그 입구를 통해서만 이제 성막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제단이 제일 처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상을 비추는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 촛대 위에 이제 등불을 켜게 되는데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우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또 불태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붙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소의 뜰로 데려가셔서 제단 앞에서 우리의 제된 것들을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더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둘째,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도록. 셋째, 교회 건축의 마무리 과정 가운데 은혜만 나타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
죄된 마음과 생각을 그 제단의 불 앞에 모두 태워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복음의 불을 잊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